식물들 중에 해바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해바라기. 해바라기 심어놓은 넓은 밭에 가면 정말 볼만해요. 해바라기들이 전부 밭에 꽉 넓은 밭에 심어져 있는데 해만 보고 있어. 해바라기들이.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근데 해바라기 꽃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몰라요? 위에는 꽃이 있고 길잖아. 기둥이 있고 잎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바라기 꽃이 있고 줄기 잎이 있는데 해바라기 꽃보다 꽃도 해를 바라봐. 그런데 꽃보다 더 심각하게 해를 쫓아다니는 부분이 줄기하고 잎이래요. 줄기하고 잎은 아침에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한대요, 이게. 그리고 낮에는 줄기와 잎이 또 남쪽을 향한대.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올라와서 움직이잖아요. 남쪽을 향하고 저녁에는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서 줄기하고 잎이 움직인대요. 여러분 연구해봐요. 언제 해바라기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봐. 그래서 잎이 지금 잎하고 줄기하고 해를 바라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해바라기 한번 봐요. 네, 다 전부 다 해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렇게 해처럼 생겨갖고. 해바라기는 왜 태양을 그렇게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왜? 해바라기 보고 배우라고. 뭘 배워? 우리를 살리는 해처럼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해바라기처럼 열매를 알차게 맺게 된다는 걸 배우라고 해바라기를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잘 생각해 봐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하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참 별로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별로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 베드로는 별로인 사람. 베드로는 학교조차 못 다닌 천박한 어부예요. 뭐 할 수 없지, 뭐 조상을 그렇게 만났으니까.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힘겹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식했어요. 사람이 또 너무 무식하면 안 돼. 개념이 좀 있어야지. 주제에 성질도 급했어요. 이 환경이 안 좋고 또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러면 성질이라도 느긋해야 실수를 덜 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늘 실수하는 거지.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가르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수준이 너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셨잖아요. 장점이 조금 있긴 있어. 베드로의 장점. 베드로는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왜? 무식한 사람이 약간 순수하긴 해요. 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지 혼자 잘난 척해. 그런데 더 꼴볼게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면서 혼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사람. 아주 볼 수가 없어. 마음이 그래도 순수해서 자기 생각, 자기 계산에 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뭐예요? 잘 가르치면 변화되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바보같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따라가요. 그럼 베드로가 진짜 바보였을까?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냥 배와 그물 다 팽개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설프게 똑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때요? 어설프게 똑똑하잖아. 왜? 혼자 제일 잘난 줄 알거든. 똑똑하려면 아예 똑똑해야 돼요. 아예 똑똑해야 돼. 똑똑하려면.
아예 똑똑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를 좀 공부를 해. 세계 역사를.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내 생각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바보같이 세계 역사를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또 교회사를 공부해봐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공부를 좀 해봐요.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공부 좀 하시라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걸 공부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좀 바보 같아. 어설프게 똑똑하지 말고. 차라리 좀 바보 같고 멍청한 게 좋아요. 그냥 예수님이 따라와 그러면 베드로 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좀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지만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 못 따라가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 봐요. 베드로를 부를 때. 저렇게 불렀어. 베드로 나 따라와. 여러 사람 중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 일에 힘을 다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 일에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버려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똥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귀한 줄 알고 그거 붙잡고 그거 따라가느라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잖아. 돈도 더 벌 수 있지만 돈 버는 것도 일부 버리고 공부도 더 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예배 시간 빼면서 공부한다 그래요. 돈도 못 버는 것들이 꼭 그냥 예배 시간 빼고 돈 번다고. 돈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기 짝이 없지 아주. 공부도 더 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는 공부 욕심도 버리고 주일날은 잠도 더 자고 쉬고 싶지만 쉬는 것도 버리고 게임하고 놀러가고 친구도 만나고 싶지만 그런 것도 버리고 내 좋아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좋아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라니까. 마귀 역사는 참 잘 순종하고 따라가. 뭐 어쩌겠어, 누가 말려? 그렇게 살아, 그냥 그래, 살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고도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따라갈 가치가 없는 것은 어지간히 따라가요. 병신같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대박난 사람이에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또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쓰게 하신 성경이 있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경을 써서 영원히 남겼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물건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쓴 성경이야. 예수님의 성령이 감동 주셔서 베드로에게 쓰게 하신 성경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복음적인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서신을 한번 봐요. 그림이죠. 베드로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신약 성경의 일부를 남기잖아. 베드로는 저 서신을 쓸 때에 자기가 쓴 이 성경이 예수님의 기록,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저 서신이 성경에 베드로전서를 영원히 남길 줄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편지를 보낸 거야.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 성경에 올라간 거예요. 우린 별것 아니게 예배드리고 별것 아니게 주의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되 껍데기는 겉보기는 그래. 그런데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룟유다라는 제자예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땠어? 얘 너 나 따라와 그랬잖아. 가룟유다는 베드로보다 훌륭해서 그런지 지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도 안 했는데 지가 그냥 교회 열심히 찾아가요. 사람 많은데 장사 좀 잘하려고, 보험 대박 날려고. 가룟유다는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욕망과 야심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돈 버는데도 도움이 되고 교회 다니면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딴 데서는 별로라서 관심을 못 받거든. 교회 가면 막 관심을 가져주니까 관심도 받고 딴 데서는 행세할 수준도 안 되는데 교회 와서 행세도 좀 하고 명예도 얻고 큰 소리도 치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가룟유다들이에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에게 큰 소리 쳤잖아요. 선생님,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일단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분 좋았을까?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이 중심을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하는 말에 찬물을 끼얹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 때, 야 가룟유다야, 나 따라와봤자 고생길이란다. 나 따라오면 거지같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돼. 나 따라오면 여우보다 못하고 새보다 못하게 돼. 칭찬 좀 해주시지. 마태복음 8장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한 서기관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의미해요. 가룟유다는 12제자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얼마나 감사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 기능을 갖고 쓰임받고 내 젊음을 갖고 쓰임받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해요. 가룟유다는 그 12명 중에 하나로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니까. 어쨌든 지가 따라왔든지 말든지 하나가 됐지만 마귀짓만 하다가 멸망한 사람이에요.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검으로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 캄보디아. 네, 베트남 말고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니까 집이나 가게나 이 거리에 미니 신전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도 가면 이 신당, 작은 미니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이 신전이 왜 그렇게 많으냐? 이 신전에 있는 조그마한 인형 같은 형상들이 있어요. 이게 불행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가 만들어 놓고 불행을 막아준다. 아이, 정신들 진짜. 인간이 그렇게 어르신이 될 수 있어. 차라리 고양이를 박제해서 갖다 놔. 흙으로 만들어서 칠해갖고 그러지 말고 흙보다는 낫지. 그게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야. 캄보디아 동남아에 많은 가정신전 한번 봐요. 신당이야 신전. 집에 저렇게 안방에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석고로 만든 인형 같은 거 있죠. 저게 이제 신이야. 신으로 보이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뭔가 하나님이 있다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주셨거든. 그래서 사람은 뭔가 종교심이 있어요. 신을 만들고 신을 찾고 태양이라도 섬기고 달이라도 섬기고 돌이나 나무를 섬기게 돼 있다니까 인간이. 동물들은 그러지도 않아.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라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죄 때문에 오는 슬픔, 불행 이런 것들이 많거든. 그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이 뭐냐? 웃기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우상하는 거야.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예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엄마와 미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미가 엄마 미가 사건을 넣어놓은지 알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가룟유다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가 사건을 통해서 미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어디 사람이라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잖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표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거지.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 말에는 그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 얘기예요. 미가 엄마가 장롱에, 우리도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장롱에 숨겨놓잖아. 장롱 깊이 서랍에 숨겨놓으면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장롱부터 먼저 뒤져. 그런데 숨겨놓으면 안 돼. 저 부엌에, 시커먼 부엌에 어디 구석지 넣어놔야지. 보석함, 장롱 이런 데 넣어놓으면 도둑은 1차적인 표적이야, 그거는. 이 미가 엄마가 바보같이 장롱 깊이 큰 돈을 숨겨놨어. 어떤 텔레비 더 나왔나, 뭐 돈만 생기면은 서랍 밑에 막 넣더라고. 그래, 누가 훔쳐가고 그랬는데, 장롱 깊이 은이,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은. 지금은 뭐, 금이 또 큰 돈이잖아. 그 시대는 또 은이 더 중요한 시기가 있어서 이 은을 장롱 깊이 숨겨놨는데 도둑을 맞은 거예요. 많이 숨겨놨는데 그 도둑놈만 봐요. 미간에 엄마 돈을 훔쳐간 도둑놈. 사실 저 도둑놈이 누군지 알아요? 미가 엄마의 아들이야. 미가 엄마가 몰라서 그러지. 도둑 맞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실제 사건이에요. 은 1,100냥이라고 그러잖아. 은 1,100냥 그러면 그 당시 가격으로 보면 은 한 냥은 노동자 4일치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4일치 벌었는 것을 안 먹고 안 쓰고 내야 은 한 냥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 정도 되죠. 보통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4일 해봐요. 그럼 60만 원이잖아. 은 한 냥이 6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 1,100냥은 지금 가치로 보면 얼마야? 계산하지 마. 내가 했어. 6억이 넘는 돈이야. 그러니까 미가 엄마가 미치는 거지. 은 1,100냥을 장롱 깊이 숨겨놨는데 이게 도둑 맞은 거야. 환장하는 거지, 지금 말로. 그래서 그 도둑놈에게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온갖 저주 생각나는 거 그동안 배운 욕을 다 퍼붓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 밥 먹다가 혀 빠져서 되져라. 3대가 제명에 못 살고 객사해라. 비 오는 날 산 밑에 지나가다가 돌 맞고 뒤져라. 문둥병이나 걸려서 뒤져라. 이런 욕을 생각하는 거 다 한 거야. 너무 심하게 욕하니까. 누구 있는 데도 욕해서? 그 아들이 있는 데서. 누가 돈을 훔쳐서? 아들이 막 엄마가 이 심하게 욕하는 걸 듣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갖고 제명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았지. 그 도둑놈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네. 참 웃기는 얘기예요, 저게. 아주 개그 콘서트에 나올 주제야.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러니까 미가 엄마가 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큰일 나. 아니, 도둑놈이 그렇게 저주한 도둑놈이 아들인 거야. 사랑하는 아들. 설마 자기 아들이 훔쳐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큰일 나. 어떡하지? 내가 독을 품고 저주한 것이 우리 아들한테 다 가면 어떡하지? 안 되지. 다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내 아들만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금 전에 저주한 거 취소요. 그리고 그 저주한 걸 전부 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맨입으로 부탁하지는 않을게요. 양심이 있어요, 저도. 오늘 찾은 돈 중에 아들이 은천 1,100을 줬으니까, 찾았으니까 일부를 헌금할게요. 내가 맨입으로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달라고 맨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은천 100을 찾았는데 오늘 찾은 돈 중에 일부를 헌금할게요. 헌금해서 우리 집에 하나님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아들 중 하나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울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신당을 왜 만들어? 저 집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저주한 도둑질한 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식으로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사기 17장 3절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네. 미가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저런 정신으로 다닌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속이 시원하도록 벌 주는 하나님이야. 자기 중요한 재산을 훔쳐갔으면 그 사람 저주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이 자기 종인 줄 알아. 또 자기 은을 도둑질한 놈이 자기 아들인 걸 알고는 저주를 또 취소하고 복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복으로 바꿔줘야 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양심에 찔리니까 헌금을 해요. 또 하나님 이거 먹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만하면 내 할 도리 다 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이때 은 200냥을 헌금했어요. 은 200냥도 많아요. 얼마나 돼? 계산하지 마. 1억이야. 1억이 넘어. 1억 정도를 헌금해서 왜? 자기 아들이 지금 저주받게 생겼으니까 신전 만들고 신당 만들고 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신당 만드는 거야. 이 만든 신당의 신상이 드라빔이라 말이에요. 엄마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을 망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냥 사랑도 올바른 사랑을 해야 돼. 지혜로운 사랑, 살리는 사랑, 망치는 사랑, 실패하게 하는 이런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라빔 안 봐요? 미가 엄마가 만든 드라빔 저렇게 생겼어요. 저거 집에 놔두면 이제 우한 막아주고 복받고 뭐 집 잘되게 하고 저런 거야. 바알 아세라 신상에서 전부 다 나온 그런 저걸 드라빔이라 그래요. 신상이에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드라빔을 모시면 가정의 우환을 막아주고 자식도 잘 낳게 해주고 동물도 잘 번식하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한 것이지. 이런 정신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저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런 신앙 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신앙을 자기 좋은 대로 신앙,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자기 필요나 채워주고 문제나 해결해주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 미가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17장 6절 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핵심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왕이 누구예요? 내가 왕인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그래서 저런 행동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육신의 좋은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가 엄마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많았지만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고집과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엄마를 통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가 엄마는 하나님을 자기 문제나 해결해 주는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드라빔을 드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구나 동기를 만족시켜주는 드라빔 같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내가 귀하게 여기던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미가 엄마처럼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미가 엄마와 미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내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삶을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따라가서 안 될 것들을 따라가며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생명 걸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위하여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